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종종 소풍길을 걷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막을 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인데요. 우리 삶에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커피를 내리는 일이 저의 인생의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포트에 물을 끓이고 또 커피를 갈고 그 커피에 물을 쫙 부으면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맛에 산다 하면서 작은 오아시스를 경험합니다. 또 얼주가이기 때문에 아이스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로 커피 한 잔을 딱 하면 이것이 힐링이지, 이것이 삶이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또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누군가에는 달콤한 디저트가, 또 누군가에는 마라떡볶이가, 또 하리보 젤리가 우리 모두에게 참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참 산다,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김영준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식은 필수이자 필요라는 것이죠. 최근 한 청년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맑은 눈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도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20대잖아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거 뭐 내가 위로를 하려고 건넸던 얘긴데 이거 한 방 먹이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묻고 싶습니다. 20대가 영원할 것 같냐고요. 20대나 괜찮다. 여러분, 그런 말은 금방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두 걸음을 걸으려면 한 걸음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욕구는 결핍에서 나오며 어떤 만족도 오래 가지 않는다. 만족은 곧 새로운 욕구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족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힐링을 넘습니다. 뭐 커피 한 잔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의 해답이 제시되어지는 것이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대화였던 여인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요, 성경에서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멸시하였던 사마리아인이었고,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물을 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좀 숨기려고, 또 마을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하려고 그 시간을 선택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녀는 5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생각했을 때 섣불리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아주 흠이 많은 여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평가도 틀렸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숙이 바라보며 그녀가 가진 상처와 아픔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혼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죠.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어요. 그런 여성이 어떻게 이혼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해요. 남자들이 학대를 할지라도, 남자들이 바깥에서 바람을 피울지라도 이혼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5번 이혼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5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얻고도 다시 뭐예요? 남자 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긴 대화의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상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낮 다들 피하는 시간, 물 기르러 온 여인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청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녀는 예수님의 말에 방어적인 자세로 대답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요, 보통 산중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 준다 한들 당신이 주는 물이 여기 이 야곱 우물에서 나오는 것보다 훌륭합니까? 그녀는 당황함과 비아냥 섞인 말투로 대답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이 야곱의 우물 덕분에 그 세겜 지역이, 그 땅이 마르지 않고 그 물로 인해서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말에 대한 전혀 신뢰하지 못했던 여인은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물 제게도 줘보세요. 앞으로 이제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사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물이 아니었어요. 이 영적이고 심령의 갈증을 두고 한 말씀이셨지만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되 전부를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알고 계셨어요. 그녀에게 5이 있었고 정식적이지 않지만 한 남자와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은 망신을 주려 하는 폭로가 아니라 치유에 대한 진실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비범함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이 유대인의 낯선 어떤 한 남자에서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그토록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묻어. 여인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 꼭 이거 물어봐야지, 선지자를 만나면 나 꼭 물어봐야지 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묵혀온 질문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실상 그녀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인생의 문제도 많았고 누구보다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런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이 선지자에게 내가 어디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내게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 어려웠던 이 문제,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아가면 내가 마음껏 탄식할 수도 있고 마음껏 따질 수도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울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녀의 물음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대답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와 환대입니다. 얘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단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너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녀가 가졌던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변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고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에 해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래퍼 사츠키, 우리 금요일 성경 집회 때 왔어요. 그 사츠키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약이 끊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간증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수십 년간 탈동성애 사역을 하신 분이 있어요. 2,500명의 그 동성애자들을 상담했어요. 그 상담하면서 그 목사님도 동성애자였어요. 이호나 목사님이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요, 2,500명 그 넘는 그 동성애자들을 상담해 본 결과 아무리 전문적인 것들을 갖다 대고 또 그들을 치료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것에서 끊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다 간증합니다. 제가 좀 극적인 예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지난번에 이제 토크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토크쇼 한다고 이제 새신자들한테 그 질문들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하냐? 아니, 리더들한테 대체 돈을 얼마나 주길래 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냐는 거야.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 대단하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돈을 받고 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열심으로 한다. 근데 그들이 왜 그 눈이 돌아간 상태로 예수님을 따를까요? 다른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졌기에 나는 이제 이 변화된 인생, 세상의 것 쫓지 않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엄마, 나 오늘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 가서 얼마나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내 예배 때 예수님을 너무 강력하게 만나서 내가 지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는지 깜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라.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하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얼마나 만나고 싶었냐면 좀 집착을 한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학창시절 짝사랑하던 남학생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학생 어떻게라도 한번 보려고 평소에 하지 않던 특이 행동을 보이듯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반드시 사마리아 여인 만나야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 랍비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체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서스름없이 하세요. 낯선 여인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합니다. 저주의 땅 사마리아 땅을 피하지 않고 출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고 먼저 그녀에게 환대를 청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와 1대1로 대면하기 위해 제자들을 다 물리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보이신 이 예수님의 집착과 사랑,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나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만나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는요, 언제나 그 시작이 웰컴과 콜링이에요. 환대와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한번 따져봅시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를 동서방북 돌려봐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그녀의 유일한 자격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방으로 둘러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자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더 사랑해 주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꼭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대요. 이 좋은 교회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힘겨운 한 주를 보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어제 잔뜩 마시고 겨우겨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 취하다가 겨우 왔어요. 또한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나 진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똑같은 선에서 시작해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여러분,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있어요. 만찢남이라는 단어예요. 만찢남. 아시죠? 만화를 찍고 온 남자. 그런 남자가 뭐 진격의 거인은 아니겠죠. 뭐 짱구 같은 그런 남자는 아니겠죠. 정말 완벽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남자겠죠. 그런 남자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만찢남을 만나면 되겠죠. 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장애물 다 걷어내고 우리 만나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만나지 않으셔도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왜 희생하셔야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를 찍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와 선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의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역시 깊은 대면을 위해서 제자들을 물리세요. 그렇죠? 제자들하고 가면 얼마나 간지가 납니까? 나 요 정도 되는 사람이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 거두절미하고 딱 1대1로 만나서 그와 온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제 안내팀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요,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내팀의 인사를 예수님께서 나를 반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옵니다. 피해망상인가요? 기쁨으로. 그것이 사실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안내팀의 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나와요. 기쁨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면서 핸드폰도 정리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 형편,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두 제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그만 보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자는 사람 깨우면서, 자, 세상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만 경배하라. 영원한 생수. 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공적인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비결이 아니다, 요령이 아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에서 찾아요. 예배 스타일의 변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음량, 공간, 그리고 주차의 편리함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방해물들이 붙어 있다면 그것만큼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 하지만 여러분,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겁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들리는 게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만약 그분이 아닌 은혜라면 그것은 잘못된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롭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개를 빤빤히 들고 하나님이 아닌 예배의 겉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찬양, 설교를 기대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곧은 목을 낮추어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찬양팀이나 설교자나 예배의 환경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얼마나 힘겹고 버겁습니까? 하지만 예배를 들어올 때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뭐냐면요, 무엇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예요. 우리의 것은 다 감추어지고.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배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예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면 엎드림의 예배, 엎드림의 예배. 근데 여러분, 이 엎드림의 자세가 좀 특이합니다. 어느 정도 엎드리냐면 이 입술이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절대 굴복이에요. 절대 충성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전 존재를 낮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찢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반대로 우리의 문제를 찢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피조물의 본래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세는 뭐다? 엎드리는 자세, 경배하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림은 원래의 상태이며 창조 질서에 맞는 형태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물질과 명예, 안락함, 여러분 그것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학교 다니기도 너무 버거워. 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또 특별히 서울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 역시도요, 두려워요, 세상이. 그래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떳떳해야 하는데 세상 앞에서 엎드리고 있어. 그래, 타협하자. 여러분, 우리 왜 반대로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세상 앞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떳떳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금 내니까 교회 이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반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 여러분 무엇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 씹어 던지고 동네로 튀어갑니다. 튀어가서 뭐합니까? 가서 예수님 전해요. 와서 보라, 메시아가 여기 왔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여기 왔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이나 그 사마리아 땅, 그 누구도 있으려고 하지 않은 사마리아 땅 이틀 동안 머무르면서 수가성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 속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달콤한 것을 주어도 우리 그거 뺏기지 않아요. 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달아.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해. 너가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 반대로 그들에게 말하겠죠. 여러분, 넘어집니까? 쓰러집니까? 지칩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파송 받으셔야 돼요. 저 세상 속으로. 여러분, 오늘 이 파송의 개념을 저는 샌드가 아니라 오버플로잉의 개념을 소개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잘 갔다 와 손 흔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에요. 오버플로잉,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배만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 중에 역사하시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는 이례적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지속적이에요. 은혜가 지속되고 감격이 지속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순종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삶을 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또 출근해야 하고 또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 속에 끌어넘치던 찬양이 바로 식어요. 이게 끊어집니다. 찬양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벌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돼요. 교회는 온실 같죠?
근데 이 세상은 시베리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산 낙원을 누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설교 시간에 말했잖아. 뭐 성령님하고 같이 하면 다 됩니다. 아멘 하잖아. 근데 세상 가면 왜 이렇게 우리 삶이 갓생이 아니라고? 너무 힘드냐고? 갓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참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 같이 부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매 순간 천국을 누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위로가 있는 것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 거룩한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딱 이렇게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많은 문제들, 그것에서 반만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만.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친한 우리 지체가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반만 예수님 의지하기로 노력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그 반만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기로 노력한다면 여러분 삶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가 시작돼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서 기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교회에 불러서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가려놓고 그 기쁨과 쾌락으로 우리를 현혹시키시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왜 여전히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지식을 쫓고 나 자신을 의지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돈 문제 해결해 준다 믿는다면 하나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려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경험으로 안 돼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차고도 넘쳐서 파송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쾌락만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사실 최근에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바로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위로도 받았어요. 근데 잘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다운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토요일 날 이제 뉴웨이브 워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콜링을 주셨어요. 어떤 회개냐면, 경민아, 너는 설교할 때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해 놓고 왜 힘든 일 앞에서 너 우울해하고 있어? 너 기뻐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너 나 못 믿어? 기뻐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기뻐하자. 성령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쁨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지기 시작하고, 우리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한 우리 부모님과 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청년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한 청년 신방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청년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개인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어봐요. 요즘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도사님 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로 인해 살게 해요. 예배로 인해 살아나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장소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곳은 어디였죠?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삭과 리브가, 라헬과 야곱, 모세와 십보라, 이 세 명의 부부, 대표적인 성경의 부부가 만났던 만남의 장이에요. 만남의 장, 우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왜 우물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신랑이 되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보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찾아나가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 믿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겠다. 바라기는 신부된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들어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들어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엎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프로스키네오, 엎드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크신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 앞에 전심의 고백을 남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뚫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저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요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당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엎드림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사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